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꿈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꿈교회인데 설교 제목이 하늘꿈교회예요. 아주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이상하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이상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2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개척되면서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교회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늘꿈 교회 말고 다른 이름이 막강하게 등장했었는데 이상하게도 투표를 하고 나니 그 막강했던 이름이 떨어지고 하늘꿈 교회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교회는 하늘꿈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늘꿈 교회 참 좋다. 하늘꿈 교회. 이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늘꿈 교회, 이거는 명사 두 개가 합쳐진 이름이죠. 하늘 플러스 꿈. 이렇게 됩니다. 하늘은 옛날 우리나라 말로는 하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죠. 저 하늘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날은 원래는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꿈 교회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꿈 교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꿈 교회를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꿈 그러면요.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해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꿈을 꾸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금 헷갈리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왜 하늘꿈이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 속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 두 번째 테마에 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놓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셔서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에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유대인들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수많은 역사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맨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 선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관해서 14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본향을 찾는데요. 본향 찾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황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본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은 고향이죠. 고향이 우리는 다 고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본향이 자기들이 태어나 자라났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태어난 장소가 어딘 줄 알고 있고 어릴 적 자라는 장소가 어딘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약에 본향을 찾아간다면 가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조상들의 본향이 그들이 태어나서 나고 자란 그 땅, 그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서대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꿈 교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뭐냐? 바로 그들의 본향은 어디냐? 곧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향 혹은 고향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태어난 장소, 자라난 장소, 그게 고향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원래 있었던 그들의 본향은 어디냐? 하늘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분석하고 알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조상들은, 유대인들은 이 땅이 영원한 진리라고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 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태어났다가 죽고 하는 것들이 그저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것으로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있죠.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자기들을 외국인이라 혹은 나그네라 이렇게 스스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고요? 나그네이며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땅이 진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는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태어난 고향이 이 땅인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근데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머릿속의 생각, 사상은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데 외국인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나그네인 겁니다. 거기에서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들렸다가 다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잠깐 있는 곳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금 기억해야 되냐면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건 진짜고 꼭 영원할 것 같고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진리가 여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눈은, 그리고 귀는, 감각은 다 이 땅이 진짜라고 여기게끔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 세상이 내 땅인 것 같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고 여기서 영원히 무슨 결판이 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가 감각기관과 모든 것들이 개발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니 이 땅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접하는 사건과 일들이 진리, 다시 말해 변하지 않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단순히 우리가 지나가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이 땅은 하나의 나그네로서, 그리고 이 땅은 손님으로서 잠깐 있다가 그냥 가버리게 되는 일종의 꿈과 같은 곳이 이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시각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땅이 진리고 이 땅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내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그곳이고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잖아요. 거기에 아무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선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바라봐도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막 욕심을 엄청 부려요. 자기만 알고 엄청 이기적이에요. 막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냥 이를 악물고 모으고 그냥 주변 사람 생각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막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행위가 아름답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욕심부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세상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욕심부리고 막 최선을 다해서 긁어 모으고 나만 위해 살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입장, 기독교인으로서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이 참 미련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그네로 와서 영원히 있을 것 같이 거기서 산다면 참 너무나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외국인으로 와서 정착하지도 않고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꼭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참 그는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곳에서는 잠깐 있는 것 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당 같은데 임시로 지어진 그 텐트 안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사는 걸 이제 TV에서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자기 집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와서 강당에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식구들끼리 오밀조밀 사는데 그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는 걸 보면 그 안에 별게 없어요. 뭐 라면 몇 개랑 이불 몇 개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텐트 거기다가 임시로 지어놓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장롱 갖다 놓고 TV 갖다 놓고 싱크대 갖다 놓고 밥도 해먹고 하수도 뚫으려고 그러고 금 구워서 화장실 만들고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거죠. 잠깐 있을 텐트에는 잠깐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 때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텐트에서 임시로 사는 사람인데 뭐 가진 별의별 걸 다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TV 말씀드린 대로 TV, 냉장고, 세탁기, 금 구워서 천막으로 나눠서 화장실 만들어 놓고 안방, 건넌방 이 조그만 텐트 안에서 만들고 싶어하고 이게 바로 그 텐트에서 사는 사람의 만약에 거기가 진짜라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가 바로 영원할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 예수님 믿는 자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타락을 했죠. 우리 교회도 많이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뜻은 뭐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 땅이 진리이고 이 땅이 영원하고 여기서 무언가 결정을 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 안에서 아귀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끼리의 관계에서도 아귀다툼이 일어나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아주 아귀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쟁의 역사가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 땅이 진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 결국엔 모든 종교의 타락,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이 땅이 실제가 됐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이유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실제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 나라를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걸 배웠어요. 그게 내 교육의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0%는 뭐냐? 이 땅이 실제라는 것처럼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중적인 걸 둘 다 배운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게 실제고 진짜고 맞고 이게 눈으로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 세계를 실제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땅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다라는 이 이야기는 반 정도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자라나면서 이게 사실은 계속 헷갈린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가? 이 땅이 진짜라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 땅이 진짜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됐을 때 엄청난 중압감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성공해야 되죠. 이 땅이 진짜라면 이 악물고 성공하고 별의별 걸 다 해야 됩니다. 이 땅 여기가 실제라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영원성을 담보로 하는 곳이 여기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지런하게 내 몸을 축내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를 악물고 성공해야죠. 그 방법이 공부라면 공부, 아니면 장사라면 장사, 아니면 기술이라면 기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음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마 그렇게 사는 게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 안에 강력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며 나는 어느 정도에 속한 사람인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할 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이 정도 돼서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 땅에 대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처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막 그걸 기도했어요. 왜냐? 내 갖고 있는 이 지식 또 내 갖고 있는 경험으로는 이 땅이 진짜니까. 그리고 그게 그런 생각이 기계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안 되면 영원히 안 되고 지금 안 하면 모든 걸 다 놓치고 뭐 이런 생각을 내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이거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계적으로 세상이 흘러갈 줄 알고 또 이 땅이 진실이고 진리고 여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점점 읽고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거기서 그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성경 어딜 봐도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은 다 제한을 받아요. 거주의 한계가 있으면 거주의 제한을 받고 우리의 생명도 연한이 있고 언젠간 다 죽을 것이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땅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도 아니고 이 땅은 실제도 아니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엔 이 땅이 진리고 이 땅이 모든 걸 다 담보해 줄 줄 알고 생각했던 그 내 어린 시절은 내내 갖고 있는 불안감과 초조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은 여기서 영원히 모든 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모든 게 이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이런 이유가 이런 이유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거기에 골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이 땅이 진리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성경 이외에 많은 소위 영적 지도자들 혹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봤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쇼펜하우어도 거기도 물론 힌두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고 쇼펜하우어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사람도 그렇고 요가난다, 마하라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다 실제라고 안 봐요. 켄 윌버 뭐 말하려면 많죠. 에크하르 톨레 뭐 수많은 사람들도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땅은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경에서도 이야기하고 노자와 장자도 다 이 땅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여기는 실제가 아니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현재에 대해서 다 실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종의 이 땅에 대한 해석은 바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환상입니다. 각자 다 자기의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환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수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종교, 기독교는 당연히 맞고 이 세상을 실제라고 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또 단지 외국인일 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착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건 일종의 환상이고 꿈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이고 꿈이라는 건 각자 우리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환상이 바라보는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 다릅니다. 서로 다 다른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는 소위 각자의 환상과 각자의 꿈을 통해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꿈속에 들어가 보시면 꿈속에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시죠. 꿈에서는요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타나는 게 내 뜻에 의하여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꿈을 꾸면 대부분 다 수동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하지를 못해요. 다 수동적이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보거나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꿈 같은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될 때 우리는 꿈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에서 이 꿈이 실제라고 생각될 때가 많죠. 저도 요즘 이렇게 많이 꿈을 꿉니다. 이상하게 꿈을 꿔요. 그래서 꿈을 원래는 기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꿈을 꿀 때 보면 아주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악몽 같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꿈속에서 이 꿈을 꿀 때 보면 막 그냥 온몸에 땀이 나기도 하고 엄청 두려움도 생기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꿀 때 내가 실제라고 여기고 있죠. 꿈속에서 내가 지금 꿈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무서운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꿈이 실제라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몸에서 땀이 나는 겁니다. 막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날고 어떤 때 막 도망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악몽이죠. 악몽을 꿀 때 그래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엄청 무섭습니다.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굉장히 기분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 기분 좋은 꿈을 꾸면요, 와, 너무 행복하고, 이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또 제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잠자면서 이제 꿈을 꿀 때, 그 꿈 속에서는 그 내 자신이 거기에서 보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해요. 이 일 겪고 저 일 겪고 하는 걸 다 겪을 때 보면 내가 거기서 이게 꿈이구나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실제로 엮여져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무서울 때도 있고 막 도망갈 때도 있고 기분 좋으면 뭐 한도 끝도 없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을 겪는데 다 꿈속에서 내가 그 꿈을 실제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실제라고 여기게 되면 내 몸이 반응을 하고 그 꿈을 겪어 나가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은 다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계를 실제라고 여기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이 세계는 다 뭐다? 꿈이에요. 혹은 환상입니다. 이 세계를 지나가면서 우리들은 일종의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는 정조의 아주 리얼한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묘한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을 자서 꿈을 꿀 때 그 실제처럼 느껴지잖아요. 꿈속에서 막 뭐 호랑이가 쫓아오고 뭐 귀신이 나오고 뭐 악몽도 꾸고 뭐 부자가 돼가지고 뭐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막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는 그 본인 나는 누워서 자고 있잖아요. 실제는 자고 있는데 이 꿈속에서의 나는 이게 진짜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꿈에서 이게 실제라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감정이 생기고 모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가 서로를 보고 이 설교를 듣고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실제인 것처럼 그 실제와 비슷한 정말 의심 하나 하지 못할 정도로 연속적이고 확실한 것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환상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 만들어진 꿈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저는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환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지나갈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이 꿈이 여러분 보시면 악몽을 꾸기 싫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악몽을 꿔도 문제가 없는 건 왜 악몽을 꿔도 문제가 없을까요? 꿈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꿈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꿈에서 호랑이가 날 물었기 때문에 나는 깨어나면 그냥 난 누워있는데 내가 그런 꿈을 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호랑이가 와서 물었을 때 내가 막 괴롭고 아프고 막 난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그거는 꿈일 뿐이지 실제 나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몽이라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다만 경험하고 겪어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막 금은 보화가 막 그냥 막 집안에 꽉꽉 차 있고, 뭐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막 하늘 높이 쌓여 있어요. 그걸 내가 써도 계속 나와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잠이 깨면 다 꿈이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별로 크게 슬퍼할 것도 크게 기뻐할 것도 없죠. 다만 그것을 겪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잠자는 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한 말씀하시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적인 걸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아서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선 영원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걸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사시지 않습니까? 뭔가를 자꾸 가져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방도 나눠야 되고, 모두 뚫어야 되고, 쓸 돈도 만들어야 되고, 모두 별별 걸 다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악몽 같은 시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막 굉장히 막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어떤 인생의 실패를 겪고 막 좌절을 크게 한다든가 하는 악몽과 같은 거를 경험할 수도 있으세요. 그죠? 어떤 때는 막 별의별, 이 모든 게 다 문제가 뭐냐? 너무나 이 세계를 실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나 아주 정확한 실제고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의심 없이 막 돈을 버는 일에 집착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고, 실패한 일을 맛보면 막 크게 좌절하고, 뭐 번민하고, 끝도 한도 없이 막 괴로워하고, 자기를 막 닥달하여 막 괴롭게 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왜 그러느냐? 이 땅이 실제고 이 땅이 영원하면 여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땅이 너무나 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뭐 일을 악물어서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럼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이기적으로 바뀌고 자기만 생각하고 주변 바라볼지도 모르고. 왜? 이 땅이 여기가 끝이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마하리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뭐냐? 스크린 같은 거예요. 스크린. 이게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자, 스크린에 영화가 막 지금 재생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요, 막 그 영화에서 일어나는 스펙타클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뭐 사람이 날아갔다 떨어졌다, 뭐 비행기가 부딪히다 깨졌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가 팡 부딪혀가지고, 지금 영화 상영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팡 부딪혀서 막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스크린에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쵸? 안 붙죠. 거기에 갑자기 막 누가 파도가 막 크게 쳐가지고 막 갑자기 막 물이 그냥 확 넘쳤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쳐요. 스크린이 물에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뻔한 얘기라 대답을 안 하시죠. 안 젖죠. 안 젖어요. 스크린은 그 모든 영화가 비춰지는 것을 그냥 비출 뿐이지, 이게 반사해서 비출 뿐이지 아무런 영향을 받질 않아요. 꿈속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더라도 잠자고 누워있는 그 존재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호랭이가 와서 나를 팍 물어도요, 잠에서 깨어만 나면 그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진실되게, 너무나 정직하게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짜라고 여기고 계속 거기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혼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영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아, 내 인생에서 너무나 진짜와 같은, 실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아, 그렇네. 그러면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물어가도 걱정할 게 없고, 엄청난 부자가 돼갖고 평생 쓸 돈을 막 마련하는 막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는 그런 성공을 이루는 그런 꿈을 꿀지라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에 보면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별의별 엄청난 일들이 다 있고 행복하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행복한데도 막상 그 모든 걸 겪어본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여기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고 조금 더 말하자면 마하리시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에 살아갈 때 이 땅을 꿈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없다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도 별거 없는 것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나는 내 영혼, 다시 말해 스크린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구나. 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겪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다, 뭐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엔 절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겪어내는 것이고 겪어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꿈을 하루하루 꿔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꿈들을 꾸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제목이 하늘꿈 교회라는 것에 대한 맨 마지막의 마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꿈속에 살고 계시죠? 그죠? 내가 오늘도 주인공으로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났을 때 우리들은 언젠가 꿈을 깨겠죠. 그런데 자, 여기 누워있는 존재와 잠을 자서 꿈을 꾸고 있는 존재와 꿈속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동일인 같죠?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꿈을 꾸고 있지만 이 꿈은 누가 꾸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객체는 누구다? 나예요. 자, 꿈을 꾸면 꿈에서 딱 깨어나면 나라고 하는 이 육체는 어디로 가요? 없어져 버려요. 꿈에서 깨어나면 내가 이 일 저 일 다 겪지만 나라고 하는 육체는 어디로 가요?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는다? 하나님만 남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꿈 교회입니다. 하늘꿈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 제가 십수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하늘꿈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본향이 그 본향이 아니듯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뭐냐? 바로 하늘 꿈은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겪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프면 누구도 아프시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셔요. 내가 괴로우면 누구도 괴로우시다? 하나님도 마음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늘꿈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 속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살아내시는 것이고 이 꿈이 언제 끝날까? 이 꿈을 끝내는 중요한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잠을 깨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들은 다 꿈에서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꿈 교회,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에 속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시면서 경험해 나가시는 것들을 잘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된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남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그 과정 중에 연결하시고 만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의 꿈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꿈 교회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꿈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겪어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겪어나가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스러운 일을 겪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